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마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정말 하시는 일에 좋은 결과를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그 당위성과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복음에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행복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쓰기 전에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이들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로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을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 약속할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 라고 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과 함께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들의 시대로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영혼의 평안하고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위한 늦은 믿을 주고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다 헤아려서 햇빛을 보게 하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자연의 그 법칙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일할 때 소득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 때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렇게 하면을 보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너를 더 복되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라고 얘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로 다 이야기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 죄값으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로 인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주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이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하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냐면 뱀을 이용한 사탄에게 경고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경고해요? 여기서 보면 상하게 한다는 것은 권세를 깨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무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는 내 힘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건 박살나게 한다는 거, 부서뜨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발 뒤꿈치가 부서뜨려져도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그죠? 살죠. 그러나 머리를 부서뜨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 사탄의 권세에 내줬지만 결국은 사단이가 하는 건 어디까지 하냐면 죽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공포가 가장 무슨 공포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예수님도 너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멸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거든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더러운 숭아들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 때가 언제 오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도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그 죄성으로 인하여 마귀가 원하는 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원하는 사람이 뭘까요? 거짓말 자상하고 자기 소득을 소중히 여기며 양육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짓밟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 뺏기는 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기보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결과가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나를 굴복시키냐면 가장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죽는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는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어떤 이는 영생, 어떤 이는 영벌. 그게 왜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되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건 21절에 존재는 20절이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씌워 입히시느니라. 자, 이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당연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러려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알 수 있도록 한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사탄의 특징은 분리거든요. 거짓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주관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이 없어도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이래봐도 따라서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후예이니까. 그런데
아담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같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일정한 동안에 계셨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도 영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죄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이 분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복음이 있어서 복음, 기쁜 소식. 사탄의 권세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사인을 3세기 3장 15절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 하와라고. 이것은 뭐냐면 하와의 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가죽옷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당시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 짜내어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우리의 온몸을 포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추방시켰어요? 에덴 동산을 추방시키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게 만들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엉겅퀴에 있는 땅을 갖고 와서 가족을 어떻게 해요? 꾸려나가도록. 그리고 성경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남자가 여자를 통치했다 지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다스렸다는 얘기는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여자가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돼. 가부장적인 말하면 망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면 여자는 그 남자가 남자 일을 잘할 수 있는 돕는 자를 만들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 자세가 다르다 그랬죠. 내가 남자는 흙이면 여자는 석회 뼈다귀예요. 재질이 틀려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지혜로운 여자는 있어도 슬기로워 현숙한 여자는 있어도 성경에서 현숙한 남자는 없습니다. 고로 현숙한 여자가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 목소리 크네. 현숙한 여자가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남자는 어떻게 하는가?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도와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 보완, 상호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만 기쁘게 하면 아내는 가문을 살려요. 할렐루야. 아멘이 시험찮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심판에서 건진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후대의 이름을 창대하도록 은혜를 주었고
그 사실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상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진들이 이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선진들은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게 모세의 오교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21절 그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저희에 대해서 구원하려 때 이때에 그 요셉이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아기는 여자가 낳지,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요셉은 자기 약혼녀는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 됐거든요. 왜?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마리아는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왜? 요셉이 아닌 다른 애를 임신했잖아요. 그럼 요셉은 율법에 보면 돌에 쳐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그 여자의 존중의 인격을 인정해서 그냥 멀어지려고 했는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야, 너가 아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다. 할렐루야. 네. 왜?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한 거.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징조를 준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사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여자 중에 복된 자의 너의 태에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이 마리아는 뭐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응? 누가복음 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꿈속에 어떤 천지 아니에요? 야, 너희 아들 낳을 거다. 그렇다면 그 찬양 어떻게 황당할까? 안 황당할까요? 내가 약혼을 했어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될 것 할 때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만나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산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서 첫째 모세오경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괴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왜냐하면 어찌 인간이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어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독됨을 취하고 아브라함을 자기가 밑에 나가고 다윗보다 먼저 태어났다 할 정도로 어찌 감히 이렇게 막론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예수님을 괴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신성 모독하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은 나중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부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무한의 에너지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의 말씀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하박국 시절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 이르시느냐고.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모독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데 왜 그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족을 왜 외국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 식민지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믿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의 고통을 당해요? 따질 수가 있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는 그 예수 믿고 신주를 사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승승장구하는데 이게 무슨 일? 따질 수는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이 뭐냐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 말 붙잡고 산다. 그게 의인은 어떤 환경 속에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연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있게 될 것인데 요셉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 어때요? 17살에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또 팔려가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에게 또 요셉을 파네. 근데 그 요셉이 어떻습니까? 비록 몸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택지하지 않고 성실히 사람으로 인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총무가 됩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총무 생활하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시아카시하는 바람에 거기 넘어가지 않았더니 또 어떻게 돼요? 옥살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그를 나중에 애굽에 총리가 됐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 네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받아 강보를 갈 많게 주라는
그 근간, 민족을 만드는 토대를 요셉을 통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드락에서 아벤을 봅시다. 그리고 다니엘을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사드락에서 아벤을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기로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시든 그를 절대 부끄럽지 않고 그를 들어서서 열국에 예수가 그래 드시고 하나님 사랑에서 증거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을 그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은 시부리서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아벨은 제사를 지녔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1.1약간 틀림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해주심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삽시다. 성경에서 복된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것들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영적 능력도 임하여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록 그 거짓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순간 어려움을 오지만 하나님 당연히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들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줄까 안 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있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뭐가 이거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뒷전을 하지 말라요. 나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그 영광받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 보면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함몰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영향력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게 또 이 은혜가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은 그 말씀 붙잡고 자르나 우르나 치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의 시선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믿고 순종한 삶을 사니 하나님 그들을 정오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보혜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면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저들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들 때를 따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분별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